오늘은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새해 약속. 올해는 이제 2021년도 처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 더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는 2022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2021년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빨리 물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보다는 자유롭게 하나님과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속히 들어주셔서 이 전 세계적으로 잠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 모두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는 기적을 낳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능력이 배제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창세기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그것은 천지창조와 족장들의 삶과 신앙을 기록한 족장들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그 가운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삭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고향에서 살다가 형인 에서와의 갈등 때문에 고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본문 이야기는 야곱이 베델 들판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겪은 이야기와 그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에 관한 것입니다. 야곱은 본래부터 주도 면밀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의 20절에서 22절의 경우도 짤막한 구절이긴 합니다만 기하학적인 구도로 짜여져 있습니다. 20절을 보면요,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야곱의 서원, 기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어서 야곱의 친밀성과 면밀한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세 가지 소원은 첫째,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집에서 나를 지키시고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계시사라는 기도는 야곱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28장 16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5장 3절을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의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야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도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고 야곱같이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야곱의 신앙은 하나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나를 지켜달라는 것은 안보에 관한 것이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달라는 것은 의식주, 즉 생존의 조건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것은 고향으로 돌아와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험을 도와주시는 집사님이 계신데 지난 목요일 날은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시니어들에게 쌀 한 푸대씩을 준다 이거예요.
그게 시니어 노인네들한테는. 그게 저도 노인네 측에 들어가서 그 문자가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기는 뭐 기도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보시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는 했지만 먹을 것과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저는요, 그래도 뭐 많이 먹지도 않지만 먹는 것에 대해서는 구애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기 때문에 나보다 더 부족한 어려운 가정으로 저에게 올살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의식주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심리학자인 에브라임 메슬로는요, 물질적 욕구인 음식, 주거, 성에 관한 것들이 해결되면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자유하고 싶은 안전에 대한 욕구가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안전 욕구가 충족되면 공공단체에 소속되고 칭찬받고 싶은 자기 평가에 대한 욕구가 일어나고, 그것이 충족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은 자아 실현 욕구가 일어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욕망이란 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먹는 것입니다. 입는 것, 쉬는 것, 편한 것, 안전하게 사는 것입니다. 야곱의 경우도 하나님께 구한 것을 보면 지켜주십시오, 먹고 살 것 주십시오,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라는 가장 원초적이고 현실적인 것들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야곱 신앙의 진면목은 기도의 소원과 간구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들을 구한 후에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 있는데 그것들이야말로 신앙적이며 영적인 약속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야곱의 그 약속이 새해를 맞은 우리들의 약속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약속을 세 가지로 구분해 보면,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1절에 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면요, 염려 안 해도 돼요. 저는 오늘도 예배를 시작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렇게 공기 좋은 곳에서 비록 많은 사람은 참여하지 못했지만은 유튜브를 통해서 이번 주에는 뭐 80명이 넘었더라고요. 저는 유튜브도 많은 사람이 보기를 원하지만 그것까지 또 하나님이 허락하는 자들이 열어서 볼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시라고 기도합니다. 굳이 뭐 유튜브를 보십시오, 유튜브를 그전에는 카톡으로도 보냈는데 지금은 일절 안 보냅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꼭 필요한 자들은 볼 수 있을 거다. 어떤 때는 50명 보는데요, 어떤 때는 100명 넘을 때도 있어요. 그런 때는 꼭 하나님이 봐야 할 자들에게 눈이 열려서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저는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시고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곳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또 한 번 깨닫고 더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한마디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전 세계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부부 관계를 예로 들겠습니다. 우리 남편, 우리 아내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까? 저의 남편이에요 라든지 제 아내입니다 라고 소개해야 옳은 표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언제나 고백은 주관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백은 언제나 밖으로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고백 못한 채 혼자서 애태우는 사랑을 짝사랑이라고 합니다. 표현 못하는 신앙 고백, 못하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죄송합니다.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는 야곱의 약속은 한평생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결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당시만 해도 이교 문화가 편만해 있었고 도처의 우상숭배가 성행하는 상황에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겠다는 약속은 신앙적 용기와 결단이 아니면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역사 세속 문화의 도전과 우상숭배, 전통의 위협 속에서 신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회사에 나가도 장사를 해도 학교에 가도 심지어는 구멍가게를 해도 기독교인으로서 신앙과 양심을 지켜 나가기엔 너무나 어려운 조건과 장애물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적당히 원만하게 편의 주의의 교회들을 따라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물들어가면서 한다면 신앙은 반드시 퇴조하고 죽고 말 것입니다. 신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붙느냐 세상에 붙느냐 하나님이 눈치를 보느냐 세상의 눈치를 보느냐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적당히 해서 되는 게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대학에 합격하는 것도 적당히 공부해서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운동도 적당히 해서 안 됩니다. 모든 일을 열심히 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힘써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척한 지 1년 만에 하나님께서 너는 나가서 건물을 구입하라 기도하는 중에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회계 집사님한테 물어보니까 2만 불이 있대요. 재정이요. 그래서 집을 보러 다니니까요. 부동산 브로커들은 거의가 목사님 얼마 예산하십니까? 지금 얼마 있습니까를 물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죄송한데요. 사장님 돈은 얼마 있는가 물어보지 마시고요. 얼마 투자할지 그런 물어보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거기 때문에 100억짜리를 주실지 10만 불짜리를 주시든지 그것은 지금 모르니까 제가 집을 보고 이게 마음에 듭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아버지가 허락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내 아버님은 굉장히 돈이 많으신가 봐요. 그래요. 그래서 많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내 마음속으로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뭐가 안 되겠어요. 그런 게 막 빌딩 20층짜리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덜크덩 하면은 아이고 우리 교인은 늙은 노인네도 오지만 아기들도 온다. 이러다 다치면 교회 금방 떠나가야 한다. 물을 뺏긴다. 그러니까 이런 건 싫다고 나는 단층짜리로 주세요. 근데 보러 댕기는 것마다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셔요. 그런데 3층 건물인데요, 아주 허술해요. 그래서 들어가지는 못해요. 거기는 그 보딩하우스라고 정신병자들이 병원에 치료받고 거기 와서 케어하는 건물이라 그 뭐 한 40명이 있대요. 거기에 흑인들 주로. 근데 그런 데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보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래요. 근데 보니까 어떻게 이제 약속을 해서 보니까요, 3층에서 비가 오면 지하에는 한강이에요. 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얼마에 샀냐면 34만 5천에 샀는데 그 주인이 만불은 지금 지붕허라고 깎아줘서 33만 5천에 샀는데요. 그걸 무조건 교회로 허가를 내는데 허가는 났어요. 그런데 그 옆 그 보딩하우스인가 그 관리 그게 귀한 건물, 오래된 100년이 넘은 건물이라 나무도 굉장히 좋은 건물이래요. 그런데 그 이웃에서 협회에서 얼마나 태클을 거는지 문도 못 달게 하지 재판을 8번 했어요. 그런데도 나는 뭐라고 하냐, 아버지가 살아계셨잖아요. 아버지가 허락하셨잖아요. 그것만 기도했더니 재판 8번 했어도 한 번도 진 것이 없어요. 그 대신 제가 좀 양보를 했죠.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그 시청 직원이 몰라서 그걸 허가를 내주는 건물이 아닌데 내줬대요. 그건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했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5년간을 공사를 하는데요, 제가 말도 못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도 어려움이 없이는 안 돼요. 왜냐하면 어려움이 없이 모든 것을 해결이 되면요, 내가 한 걸로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서 그게 이제 7년 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원의 사명이니까 기도원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기도원을 사서도요, 참 많이 공사했어요. 그 대신 그거 이제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러니까 렌트를 줬더니 부동산 브로커한테 렌트 좀 놓으라고 그랬더니 놓았는데 내집위원들을 줬어요. 여자들끼리 부부가 사는 그런 걸 줬는데 그 사람들이 카운티에다 다 고발해가지고 그걸 허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는 다 기도원은 안 하니까 허는 건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카운티에서도 허러라 어쩌라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했다 할지라도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기적을 낳고요,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가 이렇게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자유함을 얻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을 보면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고 힘써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그냥 뭐 성경은 저 구석에다 넣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한 번도 안 넣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자들에게는요, 코로나는 멀게 돼 있고요, 하나님과 가까웠게 사는 자들은요, 물질도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요즘에는 뭐 코로나라 뭐 장사가 되겠나 한데요. 전혀 생각지도 않은 분이 옛날에 우리한테 장아찌를 한번 사갔는데 너무 정성껏 보내줘서 그런다고 그러면서 15박스를 어제는 보냈어요.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분이 한 번 받아보고 내가 참 정성껏 하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선물로 그렇게 형제들한테 나누더라는 거예요. 요즘에 얼마나 힘듭니까? 불경기라고 하지만 그렇게 마음을 저기서 한 사람당 200불이면 15명이면 얼마예요? 그 정도로 선물을 하는 걸 보고 감탄해서 내가 언제 만나시지요? 제가 선물로 있는 것은 이런 효소 이런 종류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나 내가 드릴게 만나시죠?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제가 사러 한번 연락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상대해 보면 그릇된 사람도 있지만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겪어보면요. 예수를 믿고 권사님이라는 분들보다는요. 예수를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도 더 좋은 사람들도 본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자들은요. 어느 곳을 가더라도 빛이 되는 성도들이 되자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힘써 알고 힘써 섬기는 자들이 됩시다. 요즘에 하나님 섬기기가 어려워요. 모이지를 못하게 하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말세가 되어서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깨달으시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걸 믿고 간청하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라고 약속입니다. 그 당시는 교회가 없었을 때였고 성전도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훗날 그것은 구약의 성전이 되었고 오늘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14절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라고 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뒤 야곱은 드디어 베델을 쫓아가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대로 그곳에 돌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조상인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 공동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한마디로 예배 중심, 교회 중심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알을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세에는 믿음 있는 자를 볼까 보냐 했어요.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이 고르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과 가까이 서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맙시다. 제일 가까운 사람은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까운 사람은 간단 없이 늘 시간마다 만나는 사람입니다. 20년이나 30년에 한 번 정도 만나는 친구라면 이름뿐이지 끈끈한 친구는 아닙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 교제하고 말씀 듣고 말씀 드리고 그 이름을 높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있으며 하나님 만나기로 한 시간에 딴 데를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비대면 예배를 정부에서 자꾸 요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라도 우리는 마음으로 가정에서라도 가정 예배로 옮겼다 생각하시고 꼭 예배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누구라도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배는 주인의식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예배 생활은 주인의식을 갖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소홀히 취급하지 맙시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시편 11편 4절에 말씀했습니다.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요, 지금은 못 가니까 가정에서도 그 시간에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비대면이라고 해서 기독교를 탄핵한다 어쩐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긍정적으로 바로 생각합시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진실한 성도를 고를 시기가 되어서 네가 이래도 예배를 드리겠느냐, 예배 생활을 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신 시간이라고 깨닫고 예배에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못 간다고 해서 그냥 전혀 예배 생활을 않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가정으로 옮겼다 생각하고 가정 예배로 드리는 습관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22절에 보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약속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20절을 보면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에서 11조를 바쳤다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렇게 11조에 대해서 나오는데 유튜브에 나오는 목사들은 어디 성경에 11조를 드리라고 돼 있습니까? 라고 하는 목사들도 있는데, 나는 그 목사님은 신학을 어디서 했고 하나님을 어디에서부터 섬기기 시작했는가를 궁금해요. 저는요, 11조는 다른 예물은 강조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11조는 꼭 드리세요. 저는 11조로 경험을 했어요. 체험을 했어요. 저에게 물건을 주셨는데 제가 그때 당시 빚이 많아서요, 11조를 못 드렸어요. 한 번. 그랬는데 어렵기 시작했어요. 11조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시험해보라고 하신 말씀이 정확하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도 꼭 11조를 드립니다.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거니까. 어제 그 렌트비 받았으니까 오늘 또 렌트비에 대한 11조를 드리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히브리서 7장을 보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11조를 드리겠다는 야곱의 약속은 곧 우리의 약속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11조는 교회나 목사의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아시고요, 다른 유튜브를 통해서 11조 드리라는 것이 어디냐 그런 설교는 듣지 마세요. 저는 지워요. 그러나 아직 못하거나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결심하고 시작해 보십시오. 수입도 헌금도 11조도 그 양이 증가하고 많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전에도 1,000원, 10년 전에도 1,000원, 새해도 1,000원, 그리고 10년 후에도 1,000원을 헌금한다면 복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께서 부를 허락하시면 부한 만큼 주님께 드리는 습관이 들여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인색해서 안 드리는 자들은요 1,000원도 안 드리고 100원도 안 드려요. 그렇죠? 그 마음을 버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은 10분의 1만 갖겠다는 거예요. 가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나는 10분의 9를 내가 갖고 누적하고 축적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말라기 3장에 의하면 11조 안 하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도둑질은 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씁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 신앙과 생활을 약속 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적게 벌면 적게 드리면서 하나님 11조가 매주 올라갈 수 있는 은혜를 능력을 더해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11조를 준비하시고 11조를 드리고 미련 없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매주 11조가 올라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부탁드립니다.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11조 얘기했다고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거부 갖지 마시고요. 여러분 마음이 평양감사도 자기 싫으면 못하는 건데 안 놓은 건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반드시 11조는 드려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드리라는 것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들은 복이 오겠지요. 저는 복을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 소관이에요. 생사화 복을 주관하시는 이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을 가르쳐 드리는 것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새해엔 영육간의 풍성한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2021년 12월 달에 가서 결산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고 또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라고 결산을 보면 분명히 많은 재산이 축적되었을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생활이 어렵고 제 물질이 안 들어온다 해서 모든 것을 주님과의 관계도 끊지 않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병상에 누워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병상에서 털고 일어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국에서 큰빛 기도원을 후원하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의 자녀들 앞날이 열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 주시고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